지금까지 일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일이 나오는 장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39장에 이어서 42장에도 일이 나오는데 39장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개념을 좀 정리해 봅시다. 다양하고 유사한 용어들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는 빅뱅 이전의 상태로 시공간조차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무는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의 본질은 유물혼성이고 삼이고 정임계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이죠. 공은 빅뱅 이후 생긴 우주의 텅 빈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반대 의미는 당연히 색이죠.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공과 색입니다. 근데 공은 어디서 왔냐면 무가 폭발한 것이죠. 따라서 무의 속성을 온 우주 넓은 시공간에 펼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 또한 유물혼성 3 정임계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노자는 39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었죠. 석지득일자, 태초에 일을 얻었기에, 빅뱅 당시에 일을 얻었기에, 따라서 일은 도로 무가 공으로 변형된 모습이고 그 본질은 유물원성 3 정임계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와 공은 어미 자식과 같아서 상이한 성질이 아니라 동질성, 유사성을 가졌으며 그 특성은 우주 시공간 어디에도 존재하죠. 굳이 무와 공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시공간의 존재 유무입니다. 왜냐하면 무는 시공간이 없고 공은 시공간이 존재하며 공간이 팽창하는 과정에도 이 정화 중력의 에너지로 물질을 만들어 내는 극히 이상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졌죠.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 팽창하는데도 수렴하여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 개념이 왜 그리 중요한가요? 물질을 가루나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질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난다니 이해가 됩니까? 정리해보면 유물혼성 상태의 무가 폭발하면 무가 공후 상태로 바뀌고 노자는 이런 상황을 일도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만드는 에너지죠. 그런데 도덕경 42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사실 이 표현이 이상할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일과 도는 동일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가 일을 만들어낸다. 도가 일을 생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일과 도는 모두 빅뱅 이후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빅뱅 이전의 상태처럼 표현해버리죠. 즉 노자는 이 도라는 용어를 빅뱅 이전과 이후에 혼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도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빅뱅 이전인지 이후인지 구별해서 살펴보죠. 어쨌든 42장에서는 도생 1이라고 표현했으니 도는 빅뱅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1 이전의 상태는
1 이전의 상태는 뭐죠? 0이죠. 1은 0을 근거로 출발하니까 0은 없음이죠. 근데 이 없음은 0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무론성 3 정인계 상태죠. 따라서 이 0이라는 숫자 또한 그 정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무도, 공도, 시도 아니죠. 예로 0이 없다는 의미라면 없음에서 있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어떤 출발 시작의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0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기에 1이 생겨난 겁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공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무론성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은 상태.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도는 도생일로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겁니다. 정리 좀 해봅시다. 도는 무요, 유무론성, 3, 정임계 이런 상태인데 시공간이 없죠. 공은 시공간이 생겨났고 하지만 도에서 무위에서 공으로 왔기 때문에 유무론성, 정임계, 3의 상태죠. 유는 정임계 중에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정화 중력 에너지를 활용하여 우주에 지구에 물질이 존재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만물은 바로 시공간, 정임계, 무, 공, 양음의 결과물, 바로 가장 중요한 생명체가 있는 상태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도덕경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도생일,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가 1을 낳고 1은 2를 낳고 2는 3을 낳고 3은 만물을 생한다.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3000% 빠집니다. 보통 우리는 1을 하늘이 열리고 2는 땅이 열리고 3은 만물, 생명체가 생겨난다고 생각했는데 노자는 요 3이 만물을 낳는다고 설명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노자가 설명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임수 근원 에너지가 빅뱅으로 터지면 온 우주에 펼쳐지고 이 상태가 1이라고 했죠. 1에 있는 중력 에너지가 충을 통하여 회전운동으로 만물의 생존 터전 무토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임은 영의 상태로 개1로 변화합니다. 바로 빅뱅 폭발 에너지 양기죠. 개1의 상태에서 정화 2로 변화하는데 중력 에너지, 물질을 만드는 에너지를 뜻하죠. 이 정화 2가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3으로 중력과 회전운동으로 만들어진 항성, 행성, 지구 이런 물질계를 말합니다. 그런 물질계 터전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만물, 사람, 생명체들이 그 터전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지구를 기준으로 살피면 자, 축, 인, 요 세 단계 과정입니다. 자수는 예전에 천계의자라고 하늘의 자에서 하늘이 열렸다. 축토는 생명의 터전, 땅이 열렸다. 이는 만물, 생명체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자 설명과 자축인과 기존에 설명했던 도와 일은 동일한 건데 이 장에서는 좀 달라지면서 그 순서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관점에 차이가 생긴 것이죠. 무엇이 맞는지는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살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개념을 정리하고 42장을 해석해 보죠. 만물 부음 이포양 충기 이위화.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는다. 양을 포옹한다. 그리고 충기로 조화를 이룬다. 도덕경에는 굉장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충기 이위화. 대단한 표현이죠. 자, 만물 부음이포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은 음양의 조화로 생겨난다. 음에 기대어 양을 향하여 간다. 또 음을 근거로 양이 생겨난다. 인체의 비유함은 등은 음이고 앞은 양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인간은 뒤로 걷기 힘들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등을 바닥에 대고 하늘을 향해서 잡니다. 이렇게 모든 이치가 음을 근거로 양을 향한다는 겁니다. 음은 어두워서 밝음이 무언지 알 수 없고 단지 양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지만 이 양은 음이 있기에 존재하며 이런 이치를 만물 부음 이포양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이 충기 이위화 요건데요. 42장에서 이 문장만이라도 이해하면 큰 것 하나 건진 겁니다. 노자는 이 충기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화에 이른다고 표현했는데 이 대부분 이 충을 비어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만약 비어있다로 이해하는 순간에 노자의 생각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못해요. 충은 비어있다가 아니라 정반대 에너지들이 격렬하게 접촉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묘한 이유는 반대 에너지들이기에 충하면 격렬하게 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화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면 노자는 대단한 영감탱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로지 생극으로 이루어져 생은 생일 뿐이고 극은 극일 뿐이라는 극히 멍청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도낙서죠. 생극 논리에 사로잡히면 너무도 극단적이어서 절대로 노자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자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생은 생이지만 반대편에 극이기도 하며 이 극은 극이지만 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노자의 주장을 이해합니다. 노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개수는 청력 에너지, 폭발 에너지, 시공간을 팽창시키고 정화는 중력 에너지, 수렴 에너지, 시공간을 수렴시킨다. 만약 개수나 혹은
정화로만 이루어진 우주라면 우주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개수만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속 팽창만 하기에 우주 지구에 절대로 물질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중력 에너지가 없으니까 뭉치지 못하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지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명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정화 중력 에너지만 있다면 우주는 이미 쪼그라져 블랙홀처럼 붕괴되고 사라져 버렸겠죠. 따라서 개수만으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정화만으로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우주 지구죠. 그렇다면 개수와 정화가 모두 필요한데 문제는 개수와 정화가 정반대 속성이기에 공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존하게 해줄 무언가의 매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임수죠. 따라서 여러 번 설명했던 정임계 구조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정계가 충으로 긴장감을 유지하고 회전하고 회오리를 칩니다. 바로 토션 필드죠. 노자는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정계충을 통하여 우주, 지구,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고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노자의 설명은 암흑 에너지 속의 개수와 정화가 충하면서 수시로 변화가 생기고 조화를 이루어 발전한다. 에너지에서 물질이 생겨나고 물질은 또 사라져 에너지의 세계로 돌아간다. 양과 음이 접촉하여 충하여 타협하고 결과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순환 과정을 이끌어낸다. 바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노자 장난 아니에요. 대단한 영감탱이죠. 인체에서 정계충의 원리는 심폐소생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장만으로 살 수 없고 뇌만으로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뇌와 심장이 충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정화 심장이 잘못되면 죽지만 개수 바로 이 뇌는 살아있다가 10분 후에 뇌서에 빠지는데 만약 심폐소생술로 정화 심장과 뇌 개수를 충돌시키면 살아납니다. 이런 충작용 때문에 인간의 심장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펄떡거리겠죠. 만약 노자가 충기이위화 이 표현을 양음이위화 라고 표현했다면 참 맛이 없어요. 전혀 노자다운 맛이 아니죠. 이런 이유로 충을 빈 공간 따위로 해석해버리면 노자 할배 슬피 울죠.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여 이 병신아 이러면서. 자, 요 아래 내용은 사실 읽으나 마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아마도 후대에 잘못 만진 것으로 다른 장에도 일부가 유사한 표현이 나왔었고 아마도 39장 어딘가와 섞여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지소왁 유고과불곡 이왕공 이위칭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싫어하는 고, 과, 불곡 이런 단어들을 왕이 자신을 칭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왕 스스로가 겸양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죠. 고, 물혹, 손지, 이익, 혹, 익, 지, 이, 손. 따라서 모든 것의 이치는
덜어내면 늘어나고 늘어나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라.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화 개수가 충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데, 만약 이 중력 에너지만 집중하여 물질만, 돈만, 권력만 중시하면 하늘은 반드시 이 우리의 육체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질병에 시달리게 만들거나 혹은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혹은 권력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개망신 당하게 만들어버리죠. 돈을 벌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음, 오히려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죽어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가끔 병에 걸리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살피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경고를 통해서 개수와 정화의 조화를 이루라고 암시를 주는 겁니다. 물질만 추구하지 말고 정신과 균형을 유지해라. 이런 이유로 죽어본 자들이 보이는 공통점은 이쪽 물질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수를 추구하여 자신이 가진 정신을 후대에 남겨주려고 합니다. 베풀려고 합니다. 덜 죽어본 자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물질에 집착하여 결과적으로 중풍, 심장마비, 뇌출혈로 한순간 죽어버려요. 이런 방식이 바로 정계충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탐욕을 억제하고 발전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덜어내는 것이 꼭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소교, 아역교지. 사람들이 가르쳐온 바를 나도 역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강낭자, 부득, 기사, 오장, 이위, 교부. 강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자 하노라. 도덕경 73장, 78장 등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다뤄보죠. 강한 것은 절대로 부드러운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강하고 딱딱하다는 뜻은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재촉할 뿐이다. 강한 것의 에너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화, 이 중력으로 물질 육체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 개수, 이 청력 에너지가 정화 중력 작용 때문에 고갈되고 결과적으로 움직임이 둔해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별은 스스로 붕괴되고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나저나 이 장도 내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우주 생성 도생일 이런 걸 설명하다가 갑자기 왕이 어쩌고 저쩌고 왕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하고 또 섞였다는 거예요. 원본이 사라졌으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좀 아쉽죠.